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8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근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8장 1절의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의 말씀은 마치 폭풍 전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에 잠시 고요한 상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잠시 고요한 상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8장 2절에서는 7 천사가 나팔을 받습니다. 이 나팔이 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자, 지금은 7번째 인이 떼어진 거죠. 첫째 인에서 5째 인까지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요한 이후 펼쳐질 혼란한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요한 이후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전염병과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그런 혼란한 세상이 오고 또 무엇보다 악인들이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예고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지면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심판은 또 7 나팔로 세분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한 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의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 나팔은 7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성경책도 장과 절이 나뉘어져 있죠. 장 안에 절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은 총 13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절이 장 안에 포함되어 있듯이 이 7 나팔 역시 7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7번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심판을 다시 7 나팔로 세분화시켜서 심판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 심판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7인 다음에 7 나팔이 대등한 구조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틀린 해석이고요. 7인 안에 7 나팔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 그러니까 7 나팔을 받은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죽임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렸었죠. 이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곧 쏟아질 것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장 6절에서는 천사들이 나팔 불 준비를 하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대대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8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첫째 나팔에서 셋째 나팔까지의 심판은 운석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나팔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고 두 번째 나팔에서는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나팔에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운석 심판을 나타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로 운석을 쓰신다는 것이죠. 운석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리고 강들의 3분의 1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나 보던 운석의 충돌이 실제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럼 이 운석은 어떻게 날아오게 된 것일까요? 6번째 인을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천체 하나가 나타나서 해를 가려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이 일은 심판의 경고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하 벙커 속에 숨어 들어가서 이 세상이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이 전체는 지구에 더 이상 어떤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인 것을 깨닫고 뒤늦게나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어쨌든 이 전체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전체에 딸려온 운석이 있다는 겁니다. 태양계의 구조를 보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엄청난 운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 전체가 지구로 다가올 때 이 근처를 지나면서 여기에 있는 운석들을 끌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 전체가 운석을 끌고 오는데, 그런데 지구 근처를 지나게 될 때 이 운석들이 이 낯선 천체를 계속 따라가지 않고 지구 중력에 끌려서 지구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노아 홍수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노아 홍수 때에도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에 엄청난 대격변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태양계를 보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많은 운석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까? 왠지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운석들이 지구로 날아와서 언제 어떻게 위협할지 모르는데 이것들이 결코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곳에 이런 운석들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다른 행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행성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노아 홍수 때 파괴가 되었고, 그렇게 파괴된 파편이 지구로 날아와서 노아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어떤 과학자가 계산해 본 결과 화성과 목성 사이에 행성이 있었다면 태양계가 훨씬 더 안정적이 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노아 홍수 때처럼 엄청난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대재앙이 첫째 나팔에서 셋째 나팔까지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마 운석의 충돌의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운석 충돌 때 발생한 재와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서 대기의 3분의 1을 가려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석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먼지와 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운석의 충돌로 땅 3분의 1이 탄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발생하는 또 먼지와 재들, 그리고 또 운석 충돌의 영향으로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죠. 화산들이 연달아서 폭발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또 엄청난 먼지와 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대기 중에 퍼져서 전 지구의 3분의 1을 덮어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와 재가 지구의 3분의 1을 덮어버리기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운석의 충돌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지구 대기의 3분의 1이 먼지와 재로 갈아버려질 정도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심판은 바로 운석의 충돌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석이 충돌해서 지구 3분의 1이 파괴되고 또 그때 발생하는 재와 먼지가 대기 3분의 1을 가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이 첫 번째 심판은 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의 초점이 이 땅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그래도 심판의 초점은 땅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먼저 사람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먼저 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을 겪고도 회개를 안 하죠.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다섯째 나팔에서는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음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글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자, 9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무정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정행을 여니까 거기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황충은 바로 메뚜기 떼인데 메뚜기 떼가 땅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말씀이죠. 도대체 이 메뚜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뚜기 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메뚜기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인간들이 5달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로 옮겨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전의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치셨지만 이제는 인간을 직접적으로 치신다는 겁니다. 다만 생명은 보존하여 두시는데 일단 이 5번째 심판은 전염병의 창고를 나타내시는 말씀 같습니다. 운석의 심판이 있은 후에 이 지구에 엄청난 전염병이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육체적인 고통은 찾아오지만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런 전염병이 이 지구에 창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정행에서 나오는 황충은 실제로 땅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전염병의 창궐에 대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역대상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3년 기근일지 아니면 석 달을 대적에게 쫓길 일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이스라엘에 창궐할 일인지 이 3가지 중에서 다윗은 자기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면서 3일 동안 온역이 창궐하게 되는 벌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온역이 창궐하게 되는데 이때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이라고 합니다. 역대상 21장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도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 이렇게 온역이 이스라엘에 창궐할 때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바로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육적인 세계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인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로 멸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온 지구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데 이를 영적인 면에서 표현한 것이 바로 황충들이 나와서 이 지구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전염병의 창궐에 대해서 역대상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멸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황충들이 무정행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번째 나팔 심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데 황충의 정체가 무엇이냐면서 쓸데없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상한 얘기를 지어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황충이면 어떻고 귀뚜라미면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아니라 백장이나 개구리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까? 메뚜기가 아니라 귀뚜라미에게 찔리면 좀 덜 아픕니까? 무엇이 인간을 괴롭히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인간들이 5달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쓸데없이 황충의 정체가 뭐냐면서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5번째 나팔 심판은 이전의 심판은 땅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그 심판이 인간에게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쓸데없이 황충이 뭐냐 하면서 본질이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이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지어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셔도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하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있죠. 그러니까 심판이 여기서 더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 심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셔도 회개를 안 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셔도 회개를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육체적인 고통만 주시고 생명은 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까지 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6번째 나팔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먼저 주변 상황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내 주변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경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든지 내가 선택한 게 옳은 길이 아니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환경에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죄악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이러한 사인을 주시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어려움에도 회개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진행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치시게 됩니다. 몸에 병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몸이 병에 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생명까지 치시게 되는 겁니다.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물론 욥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는데 자 어쨌든 마귀가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의 주변에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도적떼들이 와서 욥의 소유물들을 다 훔쳐가고 욥의 종들과 자녀들까지 죽였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육체를 쳐야 된다고 또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또 어떤 시련이 찾아왔죠? 이제는 몸에 악창이 나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큰 2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욥의 경우는 특별하지만 어쨌든 주변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러한 수순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주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이 있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인을 주실 때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지 잘못하다가는 그 생명까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자꾸 이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재앙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양이가 불법적으로 그 권력을 탈취한 것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점점 더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지고 종북 좌파들이 권력을 차지해서 온갖 나쁜 짓들을 다 저지르고 교회마저 위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안일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게 된 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교회가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전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이죠. 아니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련이 닥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를 찾고 회개하려고 해야지.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 너무나도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교회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까지 치시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죄를 깨닫고 뉘우쳐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으로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치시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치시는데 그래도 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마지막에는 그 생명까지 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나팔입니다. 6번째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담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입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는 5번째 나팔 심판을 첫 번째 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7나팔로 나뉘어지지만 또다시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로 나누어지는데 5번째 나팔 심판이 첫째화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심판이 둘째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은 7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게 셋째화입니다. 저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운석 심판을 첫째 심판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5번째 나팔은 전염병으로서 둘째 심판 그리고 6번째 나팔을 셋째 심판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6번째 나팔 심판은 핵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을 치시고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을 주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그 생명까지 치시게 되는데 이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핵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는 세계 3차 대전으로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핵폭발로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9장 15절 말씀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이 말씀에서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다라는 말씀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30년 3월 15일 오후 3시라든가 아니면 2030년 5월 3일 오후 5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연월 일시에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은 핵전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은 흔히들 지구 멸망의 원인으로서 운석의 충돌이나 핵전쟁을 꼽는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운석이 충돌하고 또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 세계 3분의 2가 파괴되고 그리고 인구도 3분의 2가 사라질 겁니다. 3분의 1만 남게 될 거죠. 운석의 충돌로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지만 핵전쟁을 통해서도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인구도 6번째 나팔에서 3분의 1이 죽지만 이는 한순간에 죽는 인구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방사능이 퍼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운석 심판에서도 이 심판이 땅을 향한 심판이지만 그래도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6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인구도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 3분의 2가 철저히 파괴되고 3분의 1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말세의 심판을 예언하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서금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특히 스가랴 13장 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시고 그리고 3분의 1만 남기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말세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죠. 3분의 1이 남았죠. 하나님께서 3분의 2만 멸망시키시고 3분의 1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3분의 1을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 사실은 잘 없거든요.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할 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방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도 심판지 않으시고 참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돌아올 자들이 충분히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죄악들을 참지 않으시고 이제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행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운석이 어디에 떨어질지, 핵폭탄이 어디에 떨어질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 지구상에서 어디가 안전한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곳만은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정말 이곳만은 어떠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 운석도 떨어지지 않고 핵폭탄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이스라엘은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이스라엘은 제외가 되는데 그런데 단순히 제외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아주 크게 됩니다. 사실 이 심판에는 어떠한 성격이 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파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파하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유대주의 정서는 더 심해질 것인데요. 이미 유럽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돌아섰고요. 미국 역시도 점점 더 이스라엘과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 정서에 휩싸여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할 때가 올 겁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면 갈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반유대주의 정서가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유대인을 몰아내고자 할 때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한 피해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될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는 낮추시고 이스라엘은 높이시는 심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6번째 나팔 심판까지가 끝이 나면은 전 세계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인데 그 남은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에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게 되죠.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루속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교회가 시급히 회개해야 할 죄악 3가지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에는 이 대한민국 교회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교회가 정말로 저 죽어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되고요.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루속히 회개하지 않고 무엇보다 지금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서 여전히 안일한 태도 속에서 죄 가운데 살면은 이제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더 큰 시련이 닥치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전쟁 말이죠. 부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만은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죄를 뉘우쳐야 되겠죠. 지금 이 대한민국에 당한 시련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